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비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제가 감곡에 있을 때 매월 첫 토요일 날 기도 찬미의 밤이 되는 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한 3,000명, 4,000명씩이 오기 때문에 여기처럼 성당 안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광장에서 이렇게 우비를 입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비를 입고 미사를 드렸고 그 긴 시간 밤 한 11시까지 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보니까는 내가 그 전에 사목했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비 오니까 그냥 집에 갈까요? 나만 비 안 맞고 미안한데. 나도 그냥 비 맞으면서 할까요, 나가서? 괜히 해본 소리지. 네. 자, 이제 우리 비님도 0.5mm만 뿌리시고 이제 저 산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네? 300천사 또 그게 핵심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그죠? 용서할 때도 그렇고 순명할 때도 그렇고 봉헌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된다. 그렇죠? 용서하기 전에도 기도한 다음에 용서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것만 못할 때도 있어요. 맞죠? 세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랬지요? 섬세하게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수하고 치유하시면서 절대로 도매금으로 치유하신 적 없고 손 댈 때마다 하나하나 그 사람의 영신사정, 육신사정을 잘 꿰뚫어서 정확하게 치유시켜줬던 그런 섬세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섬세하면서 동시에 섬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 크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실 때 담대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그렇게 치유시키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우세요? 괜찮아요? 지지난 주일이 자비주일이었죠. 자비주일은 제가 신자 없이 혼자 이제 미사를 했는데 아침에 감곡 출신 은퇴 신부님이 한 분 차를 한 잔 마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이유가 감곡의 그 이시 가문에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시 가문 한 50명 모인 데 가서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는 며칠 지나고 나서 그날 미사 잘하고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한 50명이 모였는데 가족들 이시가 거기에 국민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대요. 그 은퇴 신부님의 동창이. 근데 꼬마 때는 하도 조그매서 꼬맹이라고 그랬는데 군대도 같은 시기에 들어갔대요. 군대도 사병 생활을 했는데 70년대
옛날에 군인들은 휴가 나와도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성당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기 군화라고 그러죠. 워카. 군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강곡성당에 들어갔더니 강곡성당에는 그때나 지금은 전부 다 마루예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장에 워카가 딱 하나가 있더래. 그건 누구 거겠어요? 그 신학생 거예요. 같이 휴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미사를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었느냐? 저 워카를 훔쳐야 되겠다. 거기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은 딱 둘, 자기랑 신학생 그 양반이랑. 그래서 봉헌 끝나자마자 나와서 워카를 신고 자기 신발을 놓고 그냥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학생은 자대 복귀할 때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헌병한테 주워 터졌대요. 운동화를 신고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사는 게 아니었대요. 그 죄의식 때문에. 딱 2번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 간 이유도 뭐냐? 그 신학생한테 얘기하러 갔는데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는 이제 그분들이 다 80이 다 된 분들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50몇 년 만에 그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아무개 신부, 오늘 내 얘기 꼭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백성사 보는 거야? 아니야, 고백성사 아니야. 고백성사 100번도 봤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뭐야 얘기해.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네 워카를 훔쳤다. 그래서 동창회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못했다. 그래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50년 만에. 그래서 아니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됐어.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그럼 보석으로 운동화 하나 사주겠다고 그 신부님한테. 그래서 무슨 운동화야? 2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어느 장군 운전병을 했나 봐. 그 신부님은 신학생 때. 근데 운전병 하면서 휘발유를 참 많이 팔아먹었대요. 그 신학생이.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 번도 성사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내 친구는 내 군화 훔쳐간 거 가지고 50년 동안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살았으니 네가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영혼이다. 난 휘발유를 그렇게 많이 팔아먹어도 한 번도 나는 죄의식을 갖고 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아이고 한 사람 부활시켰어 그날.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군정 신부를 오래 했었지만은 군대 들어가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다 보면 모자가 없어지고 자다 보면 목에 건 훈련소에서 밥숟가락이 없어졌대요. 그 신부님은 어떻게 훔쳤는데요. 그 군정신부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훔친 게 아니다. 그건 자리 이동한 거다. 군대에서는 다 돌고 돌아. 그러니까 성사 볼 필요 없어. 마음 편하게 훔쳐. 아 진짜예요? 그럼 뭐 밥그릇 없으면 밥 못 먹잖아. 그래서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부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개신교에서 장로까지 하던 분이 천주교를 개종을 하셨어요. 개종을 해가지고서는 되게 열심하죠. 그래서 레지오도 들어가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면담을 좀 청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면담을 했더니 신부님 저 다시 개신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천주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우리 개신교에는 성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 요한복음 6장 읽고 있죠. 평일 강론 때 맞죠? 특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려 7번이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똑같은 얘기를 7번 반복할 땐 거기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 근데 우리 왜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 빵 사다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느냐.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딸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성당에 가봤대요.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신부님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복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하고 그러는데 강론하는 건 아무리 좋게 들어도 자기네 목사님만큼 못하더래요. 그리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더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니까 천주교 신에 다 무릎을 꿇더래. 또 옆에서 분위기 있게 또 땡 하고 또 종까지 치더래. 또 조금 있더니 잔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또 땡. 그때 그 장로님은 자기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주님의 몸과 피를 천주교에서 영하고 있구나. 내가 천주교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개종하려고 교리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아보려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예 등록도 안 하고 미리 좀 늦게 오고 일찍 나갔대 교리반에. 근데 하나하나 교리를 배울수록 내가 개신교에서 천주교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정말 무식하게 많은 걸 모르고 살았구나. 자기는 고백서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줄 알고 하는데 아니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서에 예수님이 서 계셔. 신부님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직접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하나 교리를 배워가면서 맞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범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교회가 천주교구나. 이래서 교리를 배워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요 신부님, 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요. 뭡니까? 이제부터 이 양반이 본론을 얘기하는구나. 뭐냐 그랬더니 왜 신자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왜 신부님들의 강론이 살아있질 않아요? 아이고 그 설교자라는 목사님 강론 듣다가 신부들 강론 들으면 그래요 원래. 근데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신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사제들의 강론에 힘이 없는 그 이유를 자기가 알았대. 저는 그 양반이 무엇을 알았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 대답을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제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읽다 끝나는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사제는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신부도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들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세례 때 받은 그 귀한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합당하게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불림을 받았고 예언직에 불림을 받았고 왕직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사제직의 목적은 뭡니까? 봉사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 예언직의 목적은 전교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 사제직의 왕직의 목적은 자유인이 되는 거였죠. 근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면은 그야말로 종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진뱅이 신자가 되고 부적 신자가 되고 변덕 끓는 신자가 되고 양은 냄비 달궜다 식었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회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율법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는 건 저보다 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몸과 마음은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은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만의 율법을 칭칭 만들어서 오히려 율법학자들보다 더 심하게끔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구약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 구약의 인간과 신약의 인간을 갖다 구별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신약에 있지만 마음이라든지 하는 행동은 구약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선인과 악인 중에서 자기는 끝까지 선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다 줄을 긋고 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 줄을 세우려면은 구약의 인간들은 항상 선한 쪽으로 줄을 쓴다 그 얘기죠. 의식은 충만의식이 있고 결핍의식이 있습니다. 충만의식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 가지고도 충분히 충만해. 자기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늘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충만의식이지만 반대로 나는 죄인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결핍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바로 신약의 인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무서운 병. 암도 무섭죠. 에이즈도 무섭습니다. 근데 에이즈보다 무섭고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 못 느끼는 병이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죄의 불감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은 뭐냐?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이 은총의 불감증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은총을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아주 제일 표준이 되는 모습이죠. 근데 은총의 불감증한 자들은 자기 집에서 은총을 못 찾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자기 그 역사 안에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가, 자기 역사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서 은총 찾아 산만리 마치 뭐처럼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처럼. 은총은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피정 와서 새로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닫는 거냐?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게 그게 은총이에요. 없던 은총을 새로 받는 게 아니죠. 나한테 이런 커다란 은총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바로 이 피정의 목적이에요. 아멘.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자기는 죄가 없어요. 성사 보고 싶어도 별로 고백할 게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 자신을 죄인 쪽이 아니라 의인 쪽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그 불감증에 걸리게 했던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감기면은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하듯이 이 죄의 불감증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교의 대상을 늘 자기보다 시원찮은 사람하고만 비교합니다. 성당 안 나가는 냉담하고 있는 남편과 주의 지키는 나를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입만 열면 남 뒷담 화치는 그 암흑의 자매보다는 나처럼 입이 무거운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보다 시원찮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오는 것은 교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의 불감증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만큼 선한가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만큼 선하신 분 손 들었단 봐 아주 그냥 가만 안 해요.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이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병은 기도도 아니에요. 맞죠? 네. 나는 그리스도만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피도 살도 안 섞인 이웃을 위해서 콩팥을 띄워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거 다 내어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 비교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우리는 음에 기주고 영적 비참한 마음이 들어. 주님, 제가 죄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금 봉사했다고 의시됐고, 조금 봉헌했다고 해서 알아주기 바랐고, 조금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드러내기를 원했고, 저는 늘 우리 성당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봉사자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주님과 비교해보니 저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첫 번째 지름길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 비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될 때는 우리는 겸손의 첫 발을 디디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몸은 신약에 있지만, 몸은 성령의 시대에 있지만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3대 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은총의 불감증, 또 죄의 불감증. 자기는 죄가 죄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남았죠?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이 있어요.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은 두 종류예요. 아예 말씀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본 사람들. 말씀이랑 왼수가 진 것처럼 본당 신부님이 좋은 강사 오셨습니다. 저 대림절 피정 오세요.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 본당에 피정이 수백 번 있었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말씀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말씀의 불감증 환자지만은 또 반대쪽에가 있어. 너무 말씀을 가까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 뭐 얘기해보면 뭐 성경도 수백 가지를 외우고 있고 정말 유식해. 근데 보고 배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리만 키운 거야. 가분수처럼.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쪽에 있는 이런 말씀의 불감증은 대부분 봉사자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뭐 신부님, 목사님, 강론 뭐 다 적어놓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꼭 판단을 자주 해요. 신부님이 강론에도 판단하고 뭐에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에? 나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 에? 요즘 저 위에 계신 분이 연세가 많아서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성령에 비해요?
나 마음 안 아파도 되겠어요? 나만 비 안 맞잖아. 두 번째로요. 몸은 신약에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비방과 비판을 일삼습니다. 혀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죠. 집회서 11장 7절에 보면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해라. 집회서 29장 17절에 보면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구약의 인간들의 혓바닥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내 안에 성체가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사형장에 보내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몸은 신약에 있지만 구약시대에 살아온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저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엔 예수님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그러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아까 어느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를 개종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에 대한 체험을 자기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 신부님의 강론에도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 체험을 못하신 것 같더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들도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이 활동할 수 없게끔 우리들이 막아놓는다면은 우리들은 올바로 세례 때 받은 사제적 예언직 왕직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치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없고 또 치유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 후에 감사 기도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지금 우리 속으로 막 들어오죠. 물 들어오죠. 아니 감기 걸리면 어떡해. 나한테 감기약 달라고 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건지 나 참. 회장님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네?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불편해. 그냥 해요? 그러면 회장님 혹시 일기예보가 시간별로 계속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오늘 또 뭐 피정 왔다가 또 감기 걸리고 또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신부님 계신가? 네. 이게 비가 끝이 비가 아니라 시간을 놓고 되니까 치우기도 여기 낫겠어. 자, 그러면 조금 좀 조정을 할게요. 강론은 이걸로 끝내고 그냥 치우기도 하고 치우기도를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끝나야 빨리 여러분들 미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강론은 나도 피정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안 해보긴 또 처음인데 40년 만에 처음인데 뭐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뭐 딴 데서 한 데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치유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요즘은 뭐 CD를 잘 안 듣는데 제 강론집이 꽤 많이 갖고 왔어요. 여기에도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또 피정 강론이고 필요하시면 가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노래를 조금 하는 거 아시죠? 이 노래 CD는 2장짜리인데 하나는 제가 신학생 때 부른 노래예요. 또 하나는 60이 넘어서 부른 노래예요. 2장의 CD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하나만 구원자 예수님 말고 구원자 예수님 하기 전에 키보드만 하나 161번 내가 노래해 드릴게요. 공사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노래할 거예요. 161번 지쳤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사랑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아세요? 성경 읽을 동안에 조금 줄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봉헌합니다. 이제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몇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하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 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아르셨네. 너가 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제대로 보답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름뿐인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비 오는 중에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 어느 한 사람이 없이 주님의 섭리하에 오늘 이 자리로 초대받은 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치유자이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기억해야 될 가족들,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도 오늘 내리는 이 치유와 부마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병든 것을 치유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음을 압니다. 좋으신 주님, 성모 어머니께 전구청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여기 있는 아들, 딸들을 봉헌해 주십시오. 성모님의 자애로운 사랑으로 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좋으신 주님, 태아 때 받은 상처 치유받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엄마는 나를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 낙태시키려고도 애를 썼었습니다. 10달 동안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신 좋으신 주님,
내가 엄마 태아 때 받았던 상처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조금 진정시키세요. 조금 진정시키세요. 치유자이신 예수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상처 또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버지가 밉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었고 엄마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긴 세월이 지났어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서운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내가 또한 자식에게 준 상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같은 피를 나는 오빠요 동생이요 누나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알량한 돈 때문인지 유산 때문인지 오빠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에서 나온 같은 가지들이지만 이제는 남이 된 지가 오래된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 되기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 일치의 주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상처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사제 수도자들에게 받은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신부님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수녀님들은 성모님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신부님의 쌀쌀한 말 한마디에 종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수녀님의 그 눈길 때문에 그 수녀님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교회의 자식들인 사제 수도자들에게 받은 상처, 그들이 양들에게 준 상처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받은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반모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받았고 외교에서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상처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상처가 너무 깊어 용서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오늘 신부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도 없이 냉담자가 될 것이요 수도 없이 상처를 받을 것이니 사람이 주는 상처는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주고받은 상처 있을 것이니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부지간에 주고받은 상처,
시부모에게 주고받은 상처, 며느리와 사위에게 주고받은 상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지만은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사위를 내 자식처럼 생각했지만은 너무너무 서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 친정 엄마처럼 생각했지만은 가슴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부지간에 주고받은 상처, 주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제 자신일 겁니다. 제 자신이 싫습니다. 왜 그리 못나 보이고, 왜 그리 주님 사랑 못 받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제 자신을 오늘 이 순간 용서하고자 하오니 주님,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 우울증, 의기소침함, 이런 모든 것로부터 깨끗이 치유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영의 치유 부탁드립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내 악습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 마귀로부터 싸워보려고 하지만 힘이 붙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게도 마귀들은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사를 보지만 또 어둠에 빠져서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수호 천사들이여,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 미카엘 대천사여, 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주님, 당신의 성체와 성모님께 봉헌되는 로사리오의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사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어둠, 상처들 오늘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을 거 믿습니다. 이제 육의 치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다 대십시오. 치유자이신 주님, 당신의 손이 제 머리를 만지고 있음을 압니다. 머릿속에도 많은 병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쓰러집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자랍니다. 또 머릿속에 물이 생깁니다. 머리에 관련된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신불수가 되고
쓰러집니다. 제 수요일 날 이 작은 머리에 재를 바릅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교만 덩어리인 머리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막혀있는 혈관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내 종양에 씨앗이 있다면 성령의 칼로 도려내 주십시오. 높아진 혈압이 있다면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주십시오. 당신이 만지고 계신 머리에 있는 모든 병,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얼굴에 갖다 대십시오. 특별히 눈이라든지 또 코와 관련된 질병, 또 입에 있는 질병, 귀에 있는 질병들 하나씩 정도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눈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끔,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끔 막힌 코를 뚫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 아름답고 거룩한 말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요 작은 입으로 이제껏 무수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작은 입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안에도 병이 많이 있습니다. 잇몸이 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잇몸이 무너져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잇몸이 골문 사람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살을 자꾸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젖에도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눈, 코, 입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를 비롯하여 귀를 비롯하여 주님, 그 옛날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듯이 얼굴에 있는 모든 병, 여드름, 피부병까지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목 뒤로 가져가십시오. 치유자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는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다 보니 많은 목 디스크 환자들이 있습니다. 손이 저립니다. 그리고 늘 피곤합니다. 주님, 당신이 만지고 있는 그 목에 디스크판이 빠져나와 있다면 자리 잡아주시고, 눌려있는 신경이 있다면 다시 펴주셔서 사자의 목보다 더 강한 목으로 오늘 목에 있는 모든 병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목 앞으로 손 가져가십시오. 갑상선, 좋으신 주님, 이 자리에는 갑상선 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미 수술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항진증, 저하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올라가 있는 거 있으면 내리쳐 주시고, 저하증인 환자들 다시 정상으로 올려주시고, 또 성대와 목뼈에 혹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 목에 관련된 모든 장기들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심장 쪽으로 갖다 대십시오. 왼쪽에 가슴 밑에. 치유자이신 예수님, 건강한 심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또
심장약을 먹는 분도 계시고 수술을 해서 인공적으로 심장에 피를 돌게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심장, 내 자신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이 심장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심장에도 많은 병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도 있고 혈관이 막히는 수도 있고요. 여러 의학적인 많은 병들이 이 심장 안에 있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못해서 피를 보내주지 못하면 우리는 살질 못합니다. 모세혈관 끝에까지 실비출 끝에까지 이 심장에서 건강한 피를 보낼 수 있도록 심장과 관련된 모든 병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폐에다가 손을 대십시오. 양쪽에 폐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폐가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피정하는 이곳은 참 공기가 맑습니다. 좋은 공기를 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그래서 늘 폐가 힘들어합니다. 지나친 흡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요즘 또 다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폐 때문에 잦은 기침을 할 때도 많습니다. 결핵균이 있다면 오늘 주님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고, 또 폐에 암이 있다면 그 암세포 뿌리까지 성령의 칼로 도려내 주셔서 깊은 숨을 쉴 수 있게끔,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게끔, 거렁거렁거리지 않고 편하게 쉼을 쉴 수 있게끔, 높은 산에 올라가도 숨차지 않게끔 당신이 만지고 계신 모든 이 폐 안에 주님 깨끗이 치유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명치 밑에 위자리입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당신이 만지고 계신 위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염, 위궤양, 위종양, 또 위암 환자,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늘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병을 자꾸 깎아먹습니다. 또 천공이 생깁니다. 궤양 때문에. 이제껏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살았다면 주님 주신 몸뚱아리요, 주님 주신 내장이니 제 거가 아니라 주님 것이니 이제부터는 음식도 가려서 먹겠습니다. 편한 음식 먹고 위한테 부담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폭식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위를 편안하게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만지고 계신 위에 있는 모든 병,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밑에 전체가 다 간자리입니다. 넓게 간이 자리에 잡고 있죠. 오른쪽 갈비뼈 밑에 부분 손을 대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건강한 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간경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간암 환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이식하기를 바라는 환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굳어져 있는 간이 있다면
다시 새살나게 해주시고,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칼로 뿌리를 끊어주셔서 당신이 만지고 있는 이 간에 있는 모든 병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좋으신 주님, 당신도 성모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셨겠지요. 가슴에도 많은 병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까봐 늘 걱정을 합니다. 딱딱한 것이 잡히면 잠을 못 잡니다. 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기도 힘듭니다. 주님, 가슴에 있는 병,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암뿌리 하나라도 용납치 마시고,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항암 치료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가슴에 있는 모든 병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허리 쪽에 손을 대십시오. 허리 뒤에. 주님, 당신의 따뜻한 손을 느낍니다. 어찌 제 몸에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손을 대실 수 있는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걷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고 싶어도, 도보순례를 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건강한 허리 주십시오. 튼튼한 허리로 주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판이 있다면 제자리 잡아주시고, 신경 지나가는 것이 눌려 있다면 다시 편하게 신경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통증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허리에 있는 모든 병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위, 밑에, 아랫배 쪽에 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서부터 해가지고 대장, 소장, 쓸개서부터 참 많죠. 전체를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 밑에 자궁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손을 대십시오. 좋으신 주님, 이 아랫배에도 수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췌장도 그 작은 기관이지만 거기에 암이 생기면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포기하는 그런 위치가 있고, 내 주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세상 뜨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당신이 만지고 있는 아랫배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어도 주님,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언가 잘하고 있다면,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놈이 주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들 부인과 병이 많습니다. 주님, 아랫배에 있는 모든 장기들, 자궁을 비롯하여 모든 장기들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손을 무릎에다가 대십시오. 좋으신 주님, 무릎이 아픕니다. 물론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싶어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 때문에 무릎이 망가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보를 하고 싶어도, 성지순례를 쫓아다니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골이 없어서 뼈끼리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월판이 망가져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만지고 있는 무릎 치유시켜 주십시오. 사슴처럼 수십 킬로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건강한 무릎으로 오늘 이 순간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한쪽 발을 한쪽 무릎에 올려놓으실 수 있으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발만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발목이랑 발가락 그리고 발바닥 치유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오늘 사제의 입을 갖고 이렇게 온몸을 치유시켜 주십니까? 주님, 제가 발목이 시원찮습니다. 자꾸 접질립니다. 그리고 무좀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발뼈 모양이 자꾸 기형으로 바뀝니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통풍 때문에 양말도 신기가 어렵습니다. 움푹 패인데 발이 빠지면 발이 접질려서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 당신이 만지고 있는 발 이제 전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느님 알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발, 건강한 발목, 그리고 건강한 발뼈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 계신 발에 있는 모든 병, 모든 기관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발을 내리시고요. 다시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사제의 입을 통하여 영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를 시켜주셨습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또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사제의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많은 병이 있습니다. 혈관계통 병도 있고요. 신경 쪽의 병도 있고요. 식이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나 빠짐없이 그냥 지나침 없이 주님께서 다 치유시켜 주셨을 거 저희들은 믿습니다. 신부님이 그리셨습니다. 은총의 불감증 환자가 되지 말자고요. 내가 살아온 생애에 주님이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늘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던 거 주님 용서 청합니다. 내 식구들이 바로 은총 덩어리인 걸 모르고 늘 밖에서만 은총을 찾으려고 했던 이 속 좁은 마음 주님 용서 청합니다. 구약의 인간이 아니라 신약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또한 약속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음악 봉사자들, 음악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손을 올리고 사랑의 주 나의 하느님 치유의 주 치유의 주 치유의 주 나의 하느님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나의 하느님 순명의 주 순명의 주 순명의 주 순명의 주 나의 하느님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나의 하느님 봉사의 주 봉사의 주 봉사의 주 봉사의 주 나의 하느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봉헌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좀 이상한 표정이 되긴 됐어요. 강의도 나도 피정치도 40년 만에 이렇게 강의하다 중간에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참 처음인데 하여튼 뭐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난 이건 은총의 비가 지금 내린다고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또 영혼 그리고 몸 구석구석 전부 다 이렇게 다 치유시키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 때 그죠? 네, 미사 때 저는 미사를 못해요. 저는 갈 길이 멀고 또 올라가서 또 미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미사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미사를 이걸로 끝나전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성체영 하시잖아요. 성체영 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본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니에요. 성체를 영하시고 나면은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미사 영성체 하고 난 후에 항상 치유 기도를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상처 치유시켜 주십시오.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손으로 가지고 아픈 데 손을 대고 치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다면 아픈 환자한테 이렇게 아픈 데다 대주세요. 성체영 하면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와 천주교의 하늘과 땅 끝의 차이예요. 개신교 신자들의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순명하는 것이죠.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돼서 봉헌하는 것,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건 우리 천주교 신자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 된 거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분이 선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를 불러줬습니다. 자긍심도 갖고 동시에 불러주시면은 책임감이 따라야 되죠. 함부로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도 늘 피정지도할 때마다 하다못해 평일 강론 유튜브에 할 때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강론하는 마음도 늘 임해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모르죠. 오늘 밤에 주님이 김신부 오너라 그러면은 가야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카톨릭 신문에 김웅열 신부 선종.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되는 지름길은 뭐라고요? 본인 자신을 사형수처럼 여기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나에게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 하루밖에 안 남아있을 때 무슨 뭐에 앉아서 뒷담화를 칠 시간이 어디 있고 쓸데없는 텔레비전에 빠져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애 마지막 묵주기도를 하면은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성당 가서 평일날 성체영할 때마다 이게 내 생애 마지막 영성치구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성인 성녀들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들은 무한히 날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 아셨죠? 저는 은퇴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월, 화, 토, 일 이렇게 유튜브 강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제 유튜브에는 광고가 뜨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우들이 어떤 교우들 신부님 그 광고 받아서 좋은 데 쓰세요 해서 한 4달은 해봤어. 4달 하니까 1,000만 원 줍디다. 그거 엄청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작할 때 광고 또 중간에 2번 또 떠. 광고나 좋으면 꼭 비아그라 선전을 꼭 해. 강론하는데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다 이제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부들 유튜브 강론 가운데서 광고 안 뜨는 건 제 강론밖에 없는데 분심이 안 드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지나간 뭐 해외에서 피정시켰던 것들 되게 많아요. 오늘 못다 한 얘기도 거기 다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또 가능하면 뭐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주일 강론이 방영이 돼요. 전 세계. 그러니까 거기 텔레비전에서 연결시켜 들으시면은 생생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 저는 이걸로 일단 물론 신부님들 강복 드리겠지만 저도 강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또 강복 쪽지까지 수호천사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